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또 하나님 전해진 드러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며 주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졌다는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시작이 믿음이고 또 우리 신앙의 진행이 또 믿음이고 또 우리 신앙의 마침이 바로 그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또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면 또 도대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라면 또 바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헛되이 믿지 않는 헛된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이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런데 이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주려고 하는 목적으로서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헛된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 정체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헛된 믿음의 정체는 바로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자, 우리의 믿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1절에 나오는 것 같이 너희에게 전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놓지만 그들은 헛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실들을 믿으면서 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인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6장 4절 5절에서 그 사실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띄워줬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누가 대신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의 죽음, 다시 말해서 내 죄값으로 죽어야 할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슨 생명이 되어졌다고요?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5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이 나를 부활하신과 같이 부활의 철매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듯이 우리에도 통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확하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영지주의에, 그 당시의 이단인 영지주의에 빠져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뭡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우리 주일을 시작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성경 곳곳에서 기록해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성경 곳곳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이 부활의 신앙의 근거는 벌써 뭡니까? 말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성경에서 보는 같이 게바에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였다, 이 말은 이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부활절 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 지나고 첫날 새벽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여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 일찍 가면서 그들이 서로 걱정을 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좀 모르는 분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무덤은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굴에 이 시신을 엮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는 것이 무덤인데 예수님의 우리가 이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가는데 시신에 근데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우리 여성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보통 그 돌문은요 남자 장정 한 거의 8명에서 이 10명 정도가 있어야 겨우 옮길 만한 그런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옮길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뭡니까? 이 돌문이 뭡니까? 입구에 막아놓은 돌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이 드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생각하고 혼미백산하고서 놀래서 빨리 제자들에게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이 돌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특별히 이 게바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달려갑니다. 급하게 달려가서 이 동굴에 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게바이고 또 실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되고 그날 밤에 그 새벽이 지난 그날 밤에 이 제자들에게 여기에 성경에 놓은 대로 12 제자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10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자살을 했고 다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요한복음에 보면 없었고 10제자가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10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이후에도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그 후에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다가 이 감난산에서 부활 성천하실 때 거기에 모인 숫자가 거의 약 500명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몇 명이 봤다고요? 500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때 500명이 본 사람 중에 일부는 죽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생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야고보가 오늘 여기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야고보가 이 믿는 자로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돼야 될 그 자리를 이 야고보가 담임 목사가 되고 이 베드로는 다니면서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이후에 이제 12사도 이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12명이 있지만 또 70명의 또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보내는 걸 보면 12제자도 있었고 또 그 크게는 7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또 그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것은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사도 바울은요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바울이 만난 이후에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부활의 증거는요. 이 부활의 증거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에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다 같이 뭐 한다고요?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본 다음에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런 성경대로 또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또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부활 바른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때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이 구원에 이른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